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0계명부터 거꾸로 10계명을 짚어봤습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과 본의,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좀 더 핵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계명은 그네를 타기 위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발구름과 같습니다. 발을 구르며 그네를 타면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힘차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므로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형상을 갖는 모든 것은 규정되며 틀과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모든 순간에 신뢰로 위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보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순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로 인식되고 선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밀려나거나 가려지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이며 제일이시므로 그 자리를 대신할 존재는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기회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차지하고 들락거리게 된다. 하나님 제일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되시며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진심으로 고백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존재, 플랜 B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긴 10계명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거의 한 달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10계명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10계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번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계명부터 1계명을 향해 우리들이 가고 있다. 이유를 설명했죠. 모든 계명이 어쩌면 1계명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1계명만 우리들이 잘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0계명을 좀 외우는 쉬운 방법, 첫 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담.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이 함께 했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왜 이 두 가지 계명이 함께 나왔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구분이 되셨죠? 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10계명부터 거꾸로 10계명을 짚어봤습니다. 자, 요 이야기 1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다른 계명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면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발음 연습이 필요하다. 마치 그런 것이 상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네를 타면 탁 차서 굴르면 그 다음에 갔다 돌아오는 것처럼 이 1계명도 우리들이 발을 한번 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다른 계명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뭐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발음을 따라해 보라 얘기합니다. 경찰청 철창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찰청 철창살 잘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해보세요. 경찰청 철창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음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에 악센트를 줘라. 경찰청 철창살. 제가 발음을 연습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 목사님은 참 발음이 좋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연습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제가 말하는 첫 부분에 늘 악센트를 줍니다. 첫 부분에 악센트를 줍니다. 자, 이제 좀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이 되시나요가 아니라 구분이 되시나요? 이 10계명이 마치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악센트를 탁 주면 그 다음은 우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 어떤 신도 들어가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만일 다른 신을 그 가운데 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창조주가 아니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우리들이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믿을 때 모든 것들이 풀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시편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혹시 다른 것을 두었으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이, 다른 신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올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서 읽었던 앤드류 머레이의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라고 에 나오는 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 신이시고, 그러니 그 다음 레벨에 어떤 신을 두고 그 다음 레벨에 어떤 신을 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 이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또 다른 것에 우리들이 미련을 두고 이것도 아닌가 봐.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도 보고 신년 운세도 보고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에 다른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을 때 기억나는 일, 제가 군목으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제일 이렇게 무서웠던 훈련 중에 하나가 공수 훈련이었어요. 그 공수 훈련 중에 하나가 막타오라고 하는 한 11m에서 13m 정도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었죠. 이게 모의 공수 훈련입니다. 모의 낙하산을 딱 메고 뛰어내리면서 1만, 2만, 3만 그러면서 낙하산을 피는 그런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높이가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조교가 그 막타워에서 뛰어내릴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리십시오. 제 인상에 남는 것, 그 훈련을 받던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안 했는데 늘 이렇게 여러 여자한테서 오는 편지를 자랑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뛰어내리면서 제 아내 이름을 불렀죠. 인수가,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 제 앞에서 여러 여자의 편지를 받던 그 목사님은 누구 이름을 부를까 궁금했어요. 뛰어내리는데 엄마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많은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은 결국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무서움 가운데 부를 이름이 없다. 하나님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의 신들이 쭉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이 부를 이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지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신들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랭킹을 매겨서 1번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제대로 붙들면 다른 것 신경 안 써도 지켜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정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